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요즘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뭐 토크 프로그램도 있고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주로 어떤 예능은 가족들 또 부부들이 나와서 서로 이야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탤런트 차인표 씨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받았죠.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것입니까? 여러분, 남자들에게 해서는 안 될, 절대 해서는 안 될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뭐죠? 당신은 어머니하고 나와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지겠냐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질문 두 가지인데, 차인표 씨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차인표 씨는 참 부부가 너무 좋은데 금슬이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겁니까? 한참 뜸을 들이면서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 다음 생이 없습니다. 정답을 딱 말해버렸어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만 그러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했고 지금도 살아가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에게는요, 한 번 살면 또 다른 윤회, 환생, 다음 생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보니까 이 땅을 살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기 위해서 모두 부활하는 일은 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선하다는 것은요, 착한 일 많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씀은 부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데 어떤 부활이 그들에게 주어질 거냐가 관건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이 아들에게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어졌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됐어요.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대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 자체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공의의 심판을 받고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서 죄를 찾아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한 죄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제사를 인정하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기쁘게 내가 받았다라는 표가 뭐냐?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의 죽음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과 성령을 받았지만 이 세상의 영적인 권세와 세력들과 의문의 율법 문서들에게서 우리는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주적인 사건이고 영원한 사건입니다.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완전히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진 바 소망이 있다면 그건 내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 부활은 성도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요, 부활은 승리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 있기까지 많은 무리들의 음모와 그리고 동조가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 주동자들이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흔히 실행위원들이 모인다 그랬는데,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실행위원으로 모인 거예요.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자기들의 뜻대로 예수님 죽일 계획들을 다 짰는데, 드디어 그들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실은 그들의 마음은요, 너무너무 통쾌했을 거예요. 그들이 계획 속에 빌라도에게 이렇게 하고 또 군중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없었을지 몰라도, 뜻하지 않게 빌라도가 그들의 마음대로 움직여줬고, 군중들도, 여러분, 무리와 군중들을 움직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론을 하나로 만드는 게. 근데 군중들도요, 그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 공회의 마음대로 그들은요 따라 주었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조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품이 하나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 주동자들 마음속에서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 거고, 주동자들 역시 예수님을 못 박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깜짝 놀랄 피치 못할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그 모든 사람들이 또다시 음모를 꾸미는 거죠. 부활의 목격자인 그 무덤 앞에 지켰던 병사들을 데려다가 함부로 이 일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돈을 줘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거짓말을 또 퍼뜨리도록. 예수님이 죽으면 그들의 음모가 완성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피치 못할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는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행동이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순종과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림 보여주듯이 선명하게 승리와 패배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 뱀,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즉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사탄의 권세가 서로 대립하며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은요, 우리가 볼 때는 치명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딱 문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인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는 사건이더라는 거죠.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자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세속의 권세, 세상의 영적인 권세, 그 어떤 권세도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요 한시적이더라고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부활은 바로 이런 승리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부활이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사건들. 근데 그 죽은 사건과 다시 살아남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새 인류의 대표가 죽음을 멸했고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 다시 창조하셨다라는 선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선언적이고 선포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심으로 앞으로 이분을 믿어 예수님과 같은 여러분 부활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할 수 없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요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따라서 부활은 죽으심을 죽게 만든 사건입니다. 참 표현이 그렇지만 죽음을 죽게 만든 사건이 뭐냐? 부활이더라는 거죠. 죽음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죽이는 방법은 뭐냐? 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인 이 죽음을 패하셨고 죽음을 패함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주셨다는 선언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죄값을 치르고 만약에 계속해서 죽음의 상태에 지금까지 머물러 계셨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건 바로 주님이 우리에 대한 대속에 대한 정당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해서 죽기는 죽었는데 아직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다? 그거는요, 의로 여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부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이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허물 때문에 죽었다, 저주받아 죽었다,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수포로 돌아간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의를 획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선언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이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은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존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영원한 생존권은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야 될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작정을 세우실 때 부활까지, 이 부활까지 우리에게 주시도록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주시기를 확증하면서 보증으로 주신 것이 여러분 바로 성령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보증 잘 쓰죠? 뭐 계약 맺으면 항상 보증 따라오죠. 우리는 한국인들만큼 어쩌면 보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아는데 너무 보증을 쉽게 서줘서. 자, 보증이 뭡니까? 어떤 계약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이것을 계약대로 이룰 것이다. 거기에 증거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생존을 주시겠다. 그 약속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의 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에 이르기 위한 강력한 소원을 품고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이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핍박을 당하여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혹 내게 핍박이 와도 나도 이 핍박 속에서 불로 연단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뭐 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죠. 자, 이 구원의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참 귀한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 우리가 어떤 상태로 들어가야 될지를 소망해야 될 거,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은 곧 영혼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완성시키는 구원, 바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상태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원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범사가 잘 되고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소원이 아닙니다. 성도의 최고의 상태가 예수 믿어서 성공했다? 그 소리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최고의 상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 부활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나 사모함이나 소원이나 열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까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지, 그것을 바라지, 부활에 이르러야지, 예수님이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나도 부활 가운데 들어가야지, 그 상태가 얼마나 영화로울까, 그거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최고라는 거예요. 바울은 소원이 있었어요. 바울은 체험도 많이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그가 사도권도 부여받았고 너무나 교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자, 그런 바울에게 소원이 있는데 어떤 소원입니까?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하기 전에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배롭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바울의 이 신앙과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이 부활을 자기 인생의 최종적인 지점 목표에 놓고, 그래, 그리스도께서 저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신 것처럼 오늘 내가 취하고 얻어야 될 것은 바로 저 부활이구나.
그러면서요, 자기도 이 믿음과 구원을 가지고 그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땅의 것, 한시적인 것, 잠깐 입었다가 벗어놓는 옷처럼 너무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것을 연연하며 살아갈 때 바로 이 부활의 권능의 상태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없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우리 몸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처음 있던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 사용했지만 이 몸이 죽어지는 것,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원하노라.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부활의 상태가 나의 상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소원을 기도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오늘 베드로도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마지막 그 부활의 몸에 이르는 것, 주님의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소망. 3절 4절 말합니다.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부활은 미래적인 거잖아요. 자, 이 미래적인 부활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소망으로 이기게 되는 능력이 된다. 부활은 우리의 산자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편지의 수신자들은요, 참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의 구원,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에 대해서 잘 말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분명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말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더라는 거죠. 믿음이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가령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참 겪지 말아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는 가족을 일찍 잃어버리는 것. 뭐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들, 심지어는 자녀를 잃어버릴 때,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그 고통을 겪을 때에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소망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지금 이 일은 당장 내게 고통이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그래, 이게 끝이 아니잖아. 우리는 다시 장차 부활의 몸으로 함께 만나게 될 거야. 슬픔이 믿음의 소망으로 인하여 뒤더지고 이겨지고 바라봐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야말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애통하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 장례식을 영결식이라고 부르죠. 영결식은 바로 영원히 헤어지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끝이구나. 죽었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는구나. 여긴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장례식이 그렇게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의 고난과 죽음과 믿음의 성도들의 어떤 아픔, 그건 다르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고 그 뒤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무슨 말입니까? 자는 자들, 우리보다 먼저 죽은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우리가 슬플 수는 있죠. 그러나 영원한 슬픔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처럼 그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우리에게 데리고 오시리라. 언제? 재림의 날에, 부활의 날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여러분, 이 부활이야말로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인생의 큰 슬픔을 겪는 우리 자신들에게 참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방점은 어디 있느냐? 참아, 인내해. 왜 그걸 못 견뎌? 참음에 있지 않습니다. 기다릴지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래 기다리면 돼, 기다리게 만들더라는 거죠. 구약에서 기다림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요, 밤을 새워서 성을 지킬 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아침이 와.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 파수꾼의 기다림이 확실해요. 그래, 조금만 있으면 아침이 와. 그런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오늘 우리가 더 확실하다. 더 확실하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과 이 땅에서의 슬픔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상태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는 구원의 완성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의 최고는 뭐냐? 성도의 최고는 예수님과 같은 상태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렸지만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붙들고 잡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나도 이르려 함이라. 여러분, 이 부활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고 참된 영원한 상태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고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참 부활의 사건들이 많죠. 그러나 그 사건들은 다 뭘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확실한 부활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부활의 주일,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부활의 영광과 그 기쁨을 오늘부터 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주님 주신 소망으로 붙드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신앙하실 때마다 이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